12월 15일 일요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질문이 지난번에는 우리가 뭘 나눴죠? 두증인에 대해서 나눴죠? 네, 두정인. 누가 두증인인가? 그리고 이번에는 헌금함을 우리 성경에 헌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었어요. 이걸 읽을 때 헌금함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었고 연복이라고 해도 우리한테 걸림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 판단이 안 된 거잖아요. 분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연복이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자부를 하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런데 이게 연복이라고 안 하고 지금은 헌금함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분별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야 이거 문제가 많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연복이라고 해야지 헌금함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날개님께서 강론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한번 좀 더 설명을 해보자 이거죠. 한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헌금함이라고 하면 안 돼. 그 부분. 자, 시작합시다. 먼저 내일 신명기 네. 16장 13절 15절까지 읽어볼게요. 신명기 15장. 16장 16장 15절, 15절 13절, 15절. 너희 화장마당과 포도주들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수막절을 지킬 것이요 너희들을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연복계를 헌금하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드렸죠. 그 성목의 기도는 내가 지금 해놨는데 이따 옥경자매님이 지도로 다 자세히 해와서 그건 안 하고 여인의 뜰, 여인의 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믿는 남녀 구분 없이 어린아이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 드리는 이 정기적인 번제 때 성소에서 분양하는 시간에는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은 여인의 뜰에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인의 뜰을 기도의 뜰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뜰에다가 나팔 모양인 13개의 연복계를 설치해 놓았는데 이 연복계에다 생활에 있는 사람들이 연보를 많이 내서 이 돈으로 모든 음식을 만들어서 아까 우리 신명기 초막절 절기 때 본 것처럼 이 돈으로 모든 음식을 만들어서 절기나 안식일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즉 부하나 가부나 가난한 자나 남은 애나 다 같이 마음껏 먹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이 돈으로 했고 또 이들을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으로 쓰는 것이 연복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생활할 때 너무나 힘들어서 배고프고 굶주리며 살다가 절기 때나 안식일 때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와서 배불리 먹도록 한 것이 율법이에요. 신명기에 나온 말씀처럼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5장 55장 1절 2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잘하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이 안식 때나 절기 때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음식을 마음껏 먹고 예배하고 이렇게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은 하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 다 영의 양식을 마음껏 먹고 마시도록 한 것이 율법의 시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따가 자세히 뭐 성전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의 뜰 이런 걸 다 설명하실 거니까 그건 빼고 헌금 안에 들어있는 돈은 헌금하니까 삭제를 안 한다고. 헌금 안에 들어있는 돈은 헌금함이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몇십 년 동안 했지만 목사의 월급 또 목사의 가정의 뭐 보험료 자녀들 뭐 들어주는 것이 헌금함이에요. 그리고 교회 모든 재반사도 쓰는 것이죠. 헌금은 그렇게 드리고 연복계는 이 절기 때나 안식일 때 가난한 자들이 오면 그들을 위해서 먹이고 모든 사람은 먹이지만 그들을 또 위해서 똑같이 먹이고 그들을 갈 때 여기까지 주는 것이 연복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연복계나 헌금함이나 같은 의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자세히 알아보니까 연복계와 헌금은 전혀 다른 목적이죠. 연복계에 있는 것은 절대로 목사 월급이나 뒷바라 주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함이라는 것은 오원역한 것으로 봐야 돼요. 여기까지. 예, 이어가세요. 요한복음 8장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계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계셨다 함은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의 생각에 오인 무리들을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이 연복계 앞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으니 지금 예수님은 불쌍하고 가련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연구하여 그들 중에서 누군가를 구제하는 주의라는 뜻입니다. 네, 주님의 가르침은 이게 연구라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가련하고 불쌍한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공로를 하고 그 유대인들의 그 가르침을 듣는 그런 이제 뭐 불쌍한 자라는 걸 세리 과부 상기들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연구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전해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성전의 연복계는 성전 안에 여자들이 모이는 성전의 바깥들에 있으며 그것은
사내들이 동해가 보이는 동에서 가까운 곳인데 예수께서는 희막절 끝날 다음 날인 제8일에 있는 거룩한 성회로 모인 사람들에게 영복계 앞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던 것이다. 주님께서 영복계 앞에서 가르치실 때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생하는 양식을 배불리 먹고 생수를 마신 자들은 성경에 말씀하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이 그들의 말로 진정으로 영복계의 돈으로 만든 떡과 편을 값없이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주님의 대필인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제 가난한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과 그런 이제 불쌍한 자들이 이제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서기관 바리새인 법사들이 이제 주님께로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영국계의 돈으로 만든 그들이 영국계의 돈을 낸 돈으로 만든 떡과 잔을 값없이 먹고 마시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들은 주님의 대표인 것이다. 아까 선생님도 이사야 55장 읽으셨는데 내가 다시 한번 볼게요.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파먹되 돈 없이 아버지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갈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이라. 보라 내가 너희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제 여기 이사야에서는 돈 없이 값 없이 나한테 와서 이제 백ገብ을 먹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생수를 마시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계시록에는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성령수를 마시라 그 말씀하시고 이게 노마서의 말씀은 노마서 15장 26절에 그러나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의 근원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숨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신한 후에 너희에게 들어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로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이제 신령한 것을 바울 사도가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나눠줬으면 너는 육적인 것으로 이게 순도를 숨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신령한 것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충만한 것을 이제 가지고 가는 것이죠. 네, 그들은 이제 또 육적인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또 육적인 그 연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성도를 위하여 명부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시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연보를 계속 이제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그 수입에 따라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매주 그 수입에 따라 이제 연구를 했다가 내가 갈 때에 막그 연구를 이제 막 하려고 막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이제 그때 이제 성도들이 여기 그 가을사도가 이제 보내는 동역자들이 갈 때는 이제 미리 준비했다가 이제 주라는 것이죠. 예,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 넘침과 기쁨과 극심한 고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노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경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너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근데 그 자원에서 이게 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하신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공연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이게 연보를 하라고 이렇게 가우사도가 또 고린도후서 9장에서 5절,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연보라는 것은 보면은 이게 자원함으로 억지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이제 숙명의 율에 따라서 이제 연보를 하는 것이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주체들이 어려운 주체들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또 그들에게 어린 주체들에게는 양육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예배당에 있는 자들이나 그런 다른 외 사람들은 우리가 그 생명을 연구로 공급한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또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또한 한 연구라고 보거든요. 이게 연구라는 것은 이제 복이라고 했고 이제 헬라어로 복이라고 했고 공급하사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부터 일서 행하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계시록 17장에서 보면은 가곡시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런 연보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사도행전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도 전에는 이게 그 훨씬 전에도 연보를 이렇게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도
황금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나도.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제 찾아봤더니, 연고가 확실하구나. 이게 황금이라고 계속 우리도 황금 했는데, 이게 황금이 아니라 참 연고를 이제, 연고라는 단어를 여기서 성도를 섬기는 것이 참 연고다. 그렇게 다시 한번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밝아지는 것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기까지. 오늘 기도하면 제가 먼저 할게요. 그 시간이 너무 중간하더라고. 민호 선생님하고 내가 하니까 시간이. 좀 못된다는 겁니다. 자, 일하다면요, 얼굴이 안 보이시네요.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0절의 말씀인데, 이 개역 개정의 번역으로는 헌금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다른 번역본을 보면, 저는 개역 한글의 번역을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연보계라고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을 필요는 없겠고, 먼저 제가 이스라엘 성전의 구조를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보시면 성전은 바깥에서부터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그 이방인의 뜰 여기 보면은 쭉 이렇게 기둥들이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세워져가 있잖아요. 응. 그 위에는 이렇게 이제 뭐 가림막 같이 뭐 그 지붕 같이 이렇게 되어져가 있는데 이걸 행각이라고 해요. 행각. 여기 보면은 제일 넓은 데가 485m. 응. 405, 여기가 485m고, 그 다음에 460m, 그 다음에 280m, 그 다음에 315m,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5장에서는 오래된 병자를 고치신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 또 나왔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다 나눠왔잖아요. 여기가 솔로몬의 행각인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이고,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있었던 곳은 여기가 개인장이 이렇게 넓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그늘막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데서 이제 장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느 곳에서 한 곳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나. 예수님 혼자서 여기 전체를 다 특별한 밖에서요? 안에. 아니죠. 안에서? 여기가 이제 이게 기둥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벽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에 지붕이 이제 천막같이 이렇게 지붕이 되어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이거를 갖다가 행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행각 그늘막이 있으니까 이제 이 안에서 이런 데서 이제 장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있은 거는 여기 어디에서 한 군데서 하신 것 같고, 솔로몬 행각 거기 이제 뭐 오래된 병자를 낫게 하신 거기는 이제 여기인 것 같아요. 솔로몬 행각 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의 뜰에 이렇게 이제 또 그걸 보시면 여기 제가 나눠드린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지혜들은. 그 여인의 뜰 도면을 보시면 여기도 빨간 테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행각인 거예요. 빨간색 해놓은 것이 행각인데
비가 오게 되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제 제사하러 제사장의 뜰이나 이렇게 성소나 그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갖고 비 맞으면서 가지는 않겠죠. 여기 제사장의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각을 따라서 비를 안 맞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응? 그리고 여기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이방인의 뜰 여기 성막을 이렇게 둘러서 여기 넓은 이 마당이 다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죠? 여기 이방인의 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단지 이제 월경 중에 있는 여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방인의 뜰이니까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장소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율법 강론을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유대교로 이제 개종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는데, 여인의 뜰은 좀 큰 걸로 볼게요. 여기 여인의 뜰이 있는데, 이 여인의 뜰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면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인의 뜰이라는 말 그대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곳이고 이 여인의 뜰에는 중간중간에 13개의 연보계가 놓여 있는데 이 연보계 앞에서 랍비들이나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자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가르쳤고 오늘 우리 요한복음 8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연보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뜰에서 여기 이게 보면은 15개로 된 이제 계단을 올라가면 여기 니카노르 뭐 문이라는 것이 있고 그 문을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뜰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의 뜰은 이제 20세 이상의 계수를 받은 그러니까 군대를 갈 나이에 든 그런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 이스라엘의 뜰에는 성전고라는 것이 있대요. 성전고. 이 여인의 뜰에 있는 연보계와 여인의 뜰에 뭐 연보계와 13개의 뭐 연보계와 여기 이스라엘의 뜰에 있는 그 성전고는 그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전고는 거룩한 물건과 고루반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오는 그런 재물들은 주로 각종 제사와 성전 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8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예,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랬는데요. 가룟 유다는 20세 이상의 남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성전고에다가 그래서 돈을 거기에다 던져버리고 나와가지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목매달아 죽은 거죠. 가룟 유다가. 근데 여자들은 여기 이스라엘의 뜰에는 못 들어가고 여자들은 그 여인의 뜰에 연보계가 있는 그 여인의 뜰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연보라는 것은 연보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베푸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내는 그런 구제헌금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애자자매님이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1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읽을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했고요. 고린도후서 8장 이거는 아까 애자 장면님이 읽었는데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고요. 고린도후서 이것도 아까 읽었는데 이건 안 읽고 넘어갈게요. 그냥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8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마지막 명절인 그 초막절의 중간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연복의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성전에서 주는 음식을 값없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나 고아나 뭐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차별해가지고 못 먹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값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이 또 신약에 가면 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돈 없는 자도 목마른 자도 누구든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면 값없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충분히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복의 돈은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고아, 가부, 나그네 뭐 그 누구든지 배부르게 양껏 먹을 수 있도록 이 연복의 돈으로 먹을 양식을 충분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복에다가 연보돈을 내지 못하고 성전에 가서 그냥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고아나 가부나 뭐 행인이나 가난한 자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럿이 함께 먹는 그런 그런 식사를 위해서 준비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연보계라는 것이 노스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노스로. 그러니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노스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의 입구는 좁고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녹그릇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전이 떨어지면 그 땡땡땡땡땡 막 내려가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을 41절에서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랬는데, 여기 이 가난한 가부는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두 렙돈 한 고두란트라는 거는 장정이 남자 장정이 하루의 품삯인 거예요.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잖아요. 그죠?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그것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한 고두란트는. 그래서 이 가부는 그 두 렙돈으로 하루의 끼니를 떼어야 되는 그런 돈인데 그걸 연보기에다 넣고 만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여인의 뜰에 사람들은 다 여자와 어린아이와 뭐 20세 미만의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20세 미만의 남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노수로 된 연보궤에다가 동전을 넣을 때 당연히 소리가 나게 돼가 있죠. 그죠? 그러면 많이 내는 사람은 한참 소리가 날 거고, 그죠? 떨글떨글떨글 뭐 한참 날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부러 동전을 이렇게 작은 동전으로 이렇게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넣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그 내려가는 소리를 천천히 음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난한 가부는 어때요? 당연히 학도들한테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냥 딸랑하고 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하시죠.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너희 부자들은 너희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가난한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그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걸 전부를 모르겠어요. 그게 있는 여인의 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눈치 때문인지 아니면 뭐 헌신하는 마음이 커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거를 전부를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필요를 따라서 쓰는 돈은 성전고에서 목금을 쓰는 것이고 연보계의 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보가 이제 헌금으로 이렇게 변질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교회의 유지와 뭐 아까 우리 연자자매님도 얘기했지만 목회자의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헌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지고 오늘날 그래서 이 헌금은 설교 후에 어떻게 합니까? 헌금송을 부르면서 그죠? 헌금송과 함께 막 그렇게 드려지면서 마치 이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돈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속세의 돈이 필요한 것처럼 속세의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어리석은 교인들을 속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목사들이 변질이 되고 세속화가 되어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또 막 그걸 세습해 주려고 하고 그런 불상스러운 일들이 다 이 헌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니나 내나 할 거 없이 이 돈에는 다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이 아닌 여기 여인의 뜰에 연보계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배고프고 목마른 자, 가난한 자, 돈 없는 자도 다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 고아 가부와 나그네도 다 와서 먹고 마시라. 그렇게 초대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그런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주님의 이 초대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가 먼저 구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마음껏 정말 배부르게 먹고 마음껏 먹고 마시지만 돈으로나 그 값을 치르지 않잖아요. 그죠? 마음껏 그냥 값도 안 치르고 먹고 마실 수가 있잖아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쏟아집니까? 누구든지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구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 대제사장들 무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은 부자라 그러잖아요. 자칭 자기들은 부자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은 구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구제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그 여자를 자기들의 율법 말씀으로 여자를 정죄하고 판단만 하다가 예수님의 그 이렇게 땅바닥에 쓴 그 글, 그게 찔려갖고 그대로 돌아가 버린 그 사람들은 그래서 구제받을 기회가 주어졌지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잡지 않았고 그대로 돌아가 버림으로 진짜 구제를 받지 못한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